사람은 누구나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내가 무슨 역사관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대단한 것 아니고 누구나 나름대로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동양 문화에 익숙한 우리는 동양 문화의 영향권을 받아서 몇 가지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한 가지가 반복사관입니다. 윤회라고 하죠. 이것은 우리가 불교의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불교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일이 잘 안 되면 나도 모르게 툭 입으로 튀어나오는 게 뭡니까? 내가 전생에 뭔 잘못을 해서 무슨 죄를 져서 이 모양 육꼴인가? 아니 우리 조상 묘를 잘못 썼나?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이 모든 것은 뭡니까? 반복사관, 윤회 이런 것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젖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또 하나는 운명론적 역사관, 숙명사관이라고 하죠.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의 운명이 숙명처럼 정해져 있다. 사주를 봅니다. 팔자를 따집니다. 관상을 봅니다. 운세를 따집니다. 뭡니까? 내 운명이 이미 딱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시집간 딸이 잘못돼서 집에 돌아옵니다. 엄마가 땅을 치면서 아이고 네 팔자가 왜 이렇게 사납냐부터 해서 우리가 일이 잘 안 되면 오늘 재수 온 붙었다. 재수가 뭡니까? 재물이 생기거나 좋은 일이 생길 운수. 신문에 오늘의 사주, 오늘의 팔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운수 있지 않습니까? 뭐 재미로 본다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유교 영향을 받아서 운명론적 역사관에 숙명론적 역사관에 빠져있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점집, 여기 점집 많이 있잖아요. 점을 보고 철학관에 가고 하는 모든 것들은 내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주팔자 손금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말하는 역사관은 뭡니까? 섭리사관입니다. 섭리사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고 주관하고 다스린다. 섭리 가운데. 바로 섭리적 사관이죠. 이 천지 만물은 빅뱅에 의해서 우연히 어쩌다 탁 생겨난 것이 아니라 절대 신이 계획을 가지고 만들었고 그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님의 그 절대 신의 계획 속에서 섭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키우는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뜻대로 책임져서 이 모든 만물을 섭리 주관하고 계신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적 섭리사관, 역사관이죠. 그렇다면 누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세상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요. 천국의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창조주시고 섭리를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땅의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서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천지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잖아요. 올라가 버렸잖아요. 책임감 없이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섭리사관으로 섭리적인 관점으로 이 역사가 돌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계셔가지고 우리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 땅을 다스려야 되는데 주관하셔야 되는데 그만 가버리셨어요. 승천해 버리셨어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오늘 8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제 세상 변화시키는 것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들을 누구에게?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에게 대신 맡기시고 올라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십자가의 고난의 은혜를 믿는 그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바꿀 힘이 있다 그 말이죠. 대통령 아닙니다. 정치가 아닙니다. 과학자들 아닙니다. 의사 아닙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하나님께서 대신 그 사명 맡기신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아니죠. 솔직히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의 증인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근원지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지탄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빛과 소금은커녕 구별된 성도의 삶은커녕 예수님이 하나님이 욕먹는 기독교가 폄하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왜요? 우리에게 엄청난 마지막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모르고 엉뚱한 짓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죠. 그 사명, 증인된 삶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남긴 사명이 뭐냐면 부활의 증인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가장 중요한 존재의 목적인데 그거 못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세상의 짓단거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이고 예루살렘으로 가라, 유대로 가라, 사마리아로 가라, 땅끝까지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 못합니다.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간절한 바람처럼 부활의 주님 얼굴에 환한 웃음 띄어지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주인공, 능력의 주인공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는 주님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내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려고 한다면, 십자가의 주님을 증거하려고 한다면 전제가 뭡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야죠. 부활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믿고 확신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나는 그 결과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입을 벌려 증거합니까? 본인이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본인이 깨닫지 못했는데, 본인이 확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담대히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려면 내가 먼저 부활의 주님을 체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난 주간이 뭐였죠?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생 천국을 소망하시기 위해서 시청각 교제로 주님께서 다시 사심으로 우리 모두는 죽는 줄 아는데 사는 비결이 있네? 내가 육신적으로 안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천국 가는 비결이 있네?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으면 우리도 영생을 누리네? 이 사실을 배웠잖아요. 그 사실이 확신으로 다가오고 크다고 한다면 입을 벌려 담대히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거 쉬워요, 어려요? 쉽죠. 당연한 거죠. 확신이 있으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당 오시다가 이 앞에 사거리에서 만약에 큰 교통사고를 목도했어요. 경험했어요. 엄청 큰 사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차는 다 망가졌습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할까요? 있잖아, 내가 아까 오다가 봤는데 여기 큰 사고 났었다. 그래서 앰뷸런스가 오고 경찰이 오고 엄청 말도 아니었어. 하루만 말할까요? 오늘만 말할까요? 다음에도 말하겠죠. 평생 두고 그거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왜? 직접 내가 두 눈으로 목도한 거니까 그만큼 자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확신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이게 증인이라 그 말이에요. 증인되리라. 법정 용어죠. 법정에서 증인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증인의 말 한마디 따라서 선택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증인의 말 한마디가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증죄라고 하죠. 증인으로 섰는데 거짓말을 하면 책임을 묻고 법적 책임을 가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왜요? 그만큼 증인의 말 한마디가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증인이 뭐한 사람이에요? 그 사건, 그 문제를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직접 듣고, 보고, 체험한 사람이에요. 어떤 물증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그 현장에 직접 있어서 그것들을 목도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듣고 보았다면 그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증인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적어도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를 뭐라고요? 증인 삼았다 그 말이에요. 판사 아닙니다. 검사 아닙니다. 변호사 아닙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증인이라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증거하는 증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증인 되려고 한다면 그 사건을 내가 확신하지 않으면, 내가 듣고 보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목숨 걸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어떤 무당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구슬합니다. 사람들은 그 무당이 하는 말 행동 마치 무슨 혼이 빨린 것처럼 깊이 빠져가지고 듣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던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의심을 갖고 이 무당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재주를 가졌길래 저 사람들을 홀려서 이렇게 혼이 빠진 것처럼 집중하게 만듭니까?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던데. 무당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가짜를 진짜처럼 말하고 있고 당신은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 가짜처럼 말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진짜라고 해도 확신 없이 자신감 있게 선포하고 증거하지 못하면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짜라고 해도 자신감 있게 진짜처럼 하니까 진짜처럼 보이는 거죠. 세상에는요, 진짜가 아닌데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짝퉁, 명품처럼 속여서 웬만한 전문가가 아니면 판단해내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진짜는 진짜예요. 진짜는 영원한 거예요. 문제는 내가 확신이 없고 내가 체험이 없고 내가 감격이 없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진짜 영원한 생명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10분 활용하지 못하고 영적 폐잔병처럼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증인되는 첫걸음은 그 증거할 일에 대해서 자신감, 확신 분명해야 된다 그 말이죠. 내가 방금 목도한 사건처럼 확신 있고 자신감이 있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담대하게 증거할 겁니다.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겁니다. 진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은혜 받았나? 나 구원 받았나? 부활의 주님 부활하신 건 맞아? 내가 헷갈리니까, 내가 스스로 헷갈리니까 진짜를 가지고 있어도 생명 살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담대하게 입을 벌려 증거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님 되어 주십니까? 남들이 말한 예수님 뭐가 중요해요? 성경책에 있는 예수님 뭐가 중요해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 삶의 현장 속에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내 눈물 닦아 주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 경험하셨습니까? 구원의 감격이라고 하죠.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죠. 이거 없으면 우리 집은요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저는요 교회에서 이런 직분 가지고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가정이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구원은 1대1이잖아요. 오늘 어저께 예수 믿었다고 해도 당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믿고 확신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 순서. 그것을 입을 벌려 증거하는 증인된 삶 사는 거.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만큼 자신 있으니까 그만큼 확신하니까.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사명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첫 번째,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가?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인생의 구주되어 주시는가? 나는 그 부활의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알고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확신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시간 낭비인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10년 아니라 50년, 100년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과의 구원과는 머리가 먼 신앙인, 종교인의 삶에 불과할 것입니다. 마지막 지상명령, 마지막 간절한 유언 부탁인 예수님의 이 명령, 복음 증거하는 삶. 이것을 위해서 먼저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나는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는가?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 나는 믿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증인이 되라고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증인이 되는 삶은 결과죠. 행동이죠. 그런데 결과인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다 그 말이에요. 뭘 가지고 할 거냐?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아니,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가 부활의 증인,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뭐죠? 전제 조건이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에 성령 충만의 인도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입을 벌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면 먼저 성령의 강림, 성령의 임재가 먼저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은 자들이 나타난 행동 결과가 바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마지막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뭡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한 사람은 나 술 안 취했어 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술 취해서 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했잖아요. 그렇죠?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특별한 신비한 현상, 우리가 다음에 공부하겠지만 특별한 신비한 현상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성령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며 지배받는 삶을 성령 충만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바로 전도 증거의 전제 조건이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은 흔히 별명으로 성령의 행전이라고 하죠. 가만 보면 주인공은 주님의 제자들 같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제자들은 성령께서 사용한 도구에 불과한 거다. 성령이 주인공이라 그 말이에요. 성령이 제자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 증거되었는가를 기록해 놓은 책이 뭐예요? 사도행전. 그래서 주인공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라 그 말이죠. 성령이 임하니까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어땠습니까? 나는 몰라라 주랭랑치고 도망갔던 부인했던 그들이 담대하게 목숨 걸고 예수님께서 참된 구세주라 복음 증거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이 땅에 지상교회가 생기고 우후죽순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더 나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면서 선교사 파송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 온 세계에 주의 복음이 증거 확산되었는가? 이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전이라 그 말이야. 우리가 이 시대 주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고 한다면, 참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전제 조건은 성령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어떤 의미인가? 나중에 우리가 2장 딱 공부하면서 살펴볼 내용들인데요. 어떤 신비한 현상, 어떤 이상한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다. 하여간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 장악하셔야 성령 충만,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입을 벌려 증거하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내가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인가? 두 가지로 알 수 있다고 했죠. 하나는 내적 열매가 있고요. 하나는 외적 열매가 있습니다. 내적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예수 믿으면서 이런 성령의 내적 성품, 인격이 신앙이 점점 주님 닮아가는 성숙이 있는가? 성령 충만의 증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늘 8절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면 외적으로 입을 벌려 뭐예요? 복음 증거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이들이 담대하게 목숨 걸고 나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해야 그 부활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게 없으면 신앙생활, 신바람, 신명 아니죠. 지루하죠. 형식적이죠. 재미없죠. 억지로 하는 거죠. 소가 도살장 끌려가는 것처럼 습관에 의해서 주일을 이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의 은혜가 없으니까 예배가 은혜가 있을 리가 없고요. 기도에 힘이 있을 리가 없고요. 전도가 될 리가 없고요. 봉사나 성도의 교제가 재미있을 리가 없고 무미건조한 무능력한 무기력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기도 하고 자꾸만 마음속에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 기쁨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억지로 생색내는 수준밖에 바치는 것도 그렇고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 충성 봉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십시오. 시작. 누가 봉사하려면 주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하잖아요. 내 생각 하잖아요. 내 방법 하잖아요. 내 주장, 내 경험을 먼저 앞세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된다. 누가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 전서니까 누가 쓴 거죠?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었나요?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야. 수석제자야. 큰소리 뻥뻥 치던 제자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또 다른 제자는 도망만 갔지. 베드로는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실패했던 인생, 실패 신앙인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나서 그 삶을 살고 마지막 부분에 권면하는 내용이 베드로 전후서잖아요. 거기에서 자기가 살았던 했던 신앙했던 모든 것들을 경험적으로 다 경험한 다음에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젊었을 때는 혈기가 등등해서 내 힘으로 하려고 했거든. 했던 것은 실패밖에 없어서 말고의 길을 자르는 것밖에 없었고 예수님의 말도 우습게 여기고 실패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깨달았어. 아,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구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힘으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거구나. 내가 세상 깨달았다. 그러니까 저는 너희도 봉사하려면 주일 하려면 이렇게 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 신바람 나는 신명 나는 신앙인의 삶을 사는 그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이 나를 완전 장악하셔서 나를 완전 장악하고 지배하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때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그럴 때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기쁨이 평안이 가득하고 감사가 넘치고 불평이 사라지고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겠죠. 이것을 베드로가 경험한 다음에 마지막 순간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마지막 다 살아본 다음에 인생 헛되고라고 말한 것처럼 베드로도 다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해봤더니 주의 일 처음에는 내 의지, 내 열심, 내 혈기로 했는데 그거 아니더라. 실패밖에 없더라. 역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무장될 때 가능하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주님의 사명인, 부탁인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1대1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 감당의 전제 조건인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 다른 말로 반대로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내 주장, 내 방법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런 다음 3번째, 구체적인 증거의 삶을 사는 거예요. 8절은 중요한 동사 2가지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권능을 받는다, 또 하나는 증인이 된다. 자, 주님의 마지막 우리의 부탁은 증인된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떤 증인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십자가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었죠. 먼저 권능을 받는 거예요. 권능, 다이나마이트 폭탄 있죠?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두나미스, 권능이란 단어가 두나미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단어에서 영어 다이나마이트란 단어가 나왔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이 있는 힘, 능력, 본능을 우리가 덧입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 힘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더불어 4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처음이 어디예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점점 복음이 확산. 그런데 이것이 사도행전의 구조죠.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어떻게 복음이 편만히 확산 증거되었는가를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뭡니까? 사도행전이잖아요. 문제는 예루살렘에서 복음 증거를 하려고 한다면 말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가정이에요. 내 친한 친구, 주변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이 첫 번째인데 선교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주님은 먼저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는데 잘 안 돼요. 내 배우자에게, 내 부모에게, 내 형제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친한 지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거 알아요. 잘 안 돼요. 왜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거가 말빨이 먹히려면 뭐가 동반돼야 돼요? 내 삶이 동반돼야 돼요. 구체적 삶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변화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저 사람 예수 믿고 나더니 저렇게 변했네? 라는 구체적 삶의 증거가 있어야 말빨이 먹히는 거예요. 아무리 생명력 있는 복음이라고 해도, 진리의 말씀 복음이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몰라요. 뭘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는 우리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복음 믿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삶이 변했는가 그것 보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복음을 평가하고 기독교를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지 50년 됐는데 아직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 말하는 것 그대로고 행동하는 것 그대로고 앉으려고 하고 고집 부리고 완악하고 뭐가 달라졌어? 이러면 아무리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도 그 사람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우락부락했다고, 얼마나 고집했다고, 얼마나 무서웠다고. 그런데 예수 믿고 났더니 천사의 얼굴이 되었어. 전혀 손해 희생 이만큼도 안 하던 사람이 웃으면서 손해 희생 기쁨으로 하고 뭐 그렇게 즐겁다고 웃는지 몰라. 야, 참 저렇게 저 사람 변화시킨 예수님 나도 좀 만나보고 싶다. 좀 배우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면, 그런 마음을 주면, 그런 공감대를 주면 그 다음 십자가 복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딸려오겠죠. 아,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님의 부활이 저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켰다고 하는데 나도 한번 알아보고 싶다. 그런 궁금증을 자아낼 것 아닙니까? 따라서 참된 증인의 삶은 구체적 삶의 증거를 동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사마리아 땅끝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쉬워요. 나를 모르니까 입으로 증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어려워요. 내가 먼저 가장 첫 번째 전도 대상, 내 부모, 내 형제, 내 배우자, 내 자매인데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고 한다면 강권해서라도 주님의 가르침처럼 강권해서라도 데려와서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증거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배우자에게 보일 증거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가족들에게 보일 증거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나는 수십 년 예수를 믿었다고 했는데 나는 구원받은 건 맞다고 확신하는데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변화됐다, 성화됐다, 성숙됐다 보일 증거가 없다 그 말이에요. 말과 행동 속에서 구별된 삶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는요, 입만 열면요,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설교가 어떻고 집에서 불평불만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 교회 갈래? 그러면 그 자녀가 예 하고 대뜸 따라오겠어요? 맨날 입만 열면 불평하는 그 교회 나보고 왜 가라고 합니까? 맨날 입만 열면 불평하는 그 예수 왜 나보고 믿으라고 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중직자인데 여러분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교회의 모습하고 집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천사처럼 경건한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밖에 나가면 생업의 현장 속에서, 사회 현장 속에서 다른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구체적 증거의 삶이 없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녀들이 그런 부모의 신앙 형태를 보고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우리 부모처럼 변하고 싶다, 그런 마음 갖겠어요? 아닌 거죠.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 우리 자녀도 만나기를 원하고 구원시키기를 원하는데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솔직히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더 확산되어서 교회, 한국교회가 이렇게 비참하리만큼 영적 폐잔병이 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마지막 사명인 증인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 만나야 돼요.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어야 돼요. 그러면 내 삶이 구체적 증거를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면 직접적 전도는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 되어서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가하는 매개체가 될 것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 모두는 부활의 주님 만났습니까? 그 부활의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말해요. 그 다음 9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어떤 말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시죠. 마지막 순간에 올라가시면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유언한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넘겨보세요. 마태복음 28장.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본문에 말하면 가서 증인된 삶을 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우리 아버지, 우리 스승의 마지막 유언이요, 마지막 가르침이요, 간절한 신신당부 부탁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켜야 할 우리의 계명이니까, 마지막 명령이니까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그레이트 커미션. 이 땅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큰 명령, 마지막 유언, 가서 복음 증거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그 다음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예수가 뭐라고요? 올라간 대로 다시 오신다. 재림을 예언하고 약속하고 있어요. 주님이 두 번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처음에는 초림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오셨죠? 구원주로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두 번째 다시 올라간 것처럼 오실 텐데 재림이라고 하죠. 초림, 재림. 어떤 목적으로 오시는 거죠? 심판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에는, 다시 오신다의 의미에는 심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것 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 이런 말 아닙니다. 그렇죠? 이미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은 자에게 또 한 가지 심판이 있는데 상급 심판, 베마 심판이라고 했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자의 종을 판가름하는 선악간에 우리 행함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들을 따져 묻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 그 결과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상급의 주인공 되려면 뭐라는 거예요? 마지막 지상명령, 마지막 유언 이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명령이니까, 마지막 유언이니까 지켜야 되고, 또 그것 가지고 상급이 있으니까 더 큰 상급 받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증인입니까? 부활의 증인입니까? 부활의 주님 얼굴에 환한 웃음 띄어드리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부활하기 참 잘했구나,
그런 인정과 평가를 받는 자의 삶입니까? 그러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덧입으십시오.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빛과 소금 된 역할,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 되어서 입술로 복음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고 삶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구체적 삶의 증거가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오늘. 어디서? 나의 예루살렘에서부터. 이것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머물게 하는 존재의 가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의미 있는 존재야. 그 비결은 얼마나 입을 벌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가, 여기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 성령의 큰 능력 받아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중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요,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목적임을 기억하고 그 주님 얼굴에 환한 웃음 띄워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